자, 오늘은 요나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뭐 이런저런 일 다 겪으시면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참 사는 게 좋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안 좋을 때는 그 좋았던 기억이 다 사라집니다. 안 좋았던 것만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고난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참 저는 요즘 좀 골골대느라 애들과 같이 골골대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요.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실까요? 멸망시키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실까요? 지켜보고 구경하고 계실까요? 아이야 아파하네 이러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기에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일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기 힘든 일을 골라서 한번 골라 맞히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이나 가족의 축복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드는 일. 마지막으로 철전지 원수가 유익을 얻어 잘 되도록 하는 일. 자, 이 세 가지 일들 중에서 어느 일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일까요? 항상 제가 답을 넌지시 질문해 줍니다. 저의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답이 딸린 질문입니다. 3번이에요. 철전지 원수가 잘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가장 하기 힘들어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이고 싶은 철전지 원수 같은 놈이 잘 되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어찌 원수가 잘 되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셔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용서까지는 하겠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용서 안 되죠.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은 원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되는 그 일을. 네, 바로 주님이 먼저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인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당신의 사랑을 알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에게 오시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지금 말하면 한 나라의 수도예요. 그것도 당시 가장 강화도가 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거든요. 인구도 12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이 12만 명의 인구는 당시 전 세계 인구를 비례했을 때 이게 보면 정말 많은 인구예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읍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 성읍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3절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너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그 말을 그 성읍에 전하자니
그 성읍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원수 그 뭐죠? 저희 대국 큰 제국의 수도인데 거기 가서 전하자니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전하는 게 두려워서 혹시라도 전하다가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뭐죠?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북한 평양에 가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못 가죠. 뭐 한국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저 무시무시한 북한에 가서 외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 그러면 왜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요나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말씀은 경고라고 했죠. 경고는 뭐라고 했죠? 위험하니 피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너 지금 위험해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길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직접 얘기했어요. 요나서 4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어떤 분이라 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싫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심판에 대해 듣고 회개하여 심판의 재앙을 피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왜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네, 이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원수가 유익을 보는 일은 절대로 하기 싫어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느웨 성읍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정말 셀 수 없이 괴롭힌 나라예요.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아수르 제국이 어떤 존재죠? 철전지 원수. 요나의 일상의 바람이 뭐였겠어요? 저 아수르 제국이 하루빨리 막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일제 때 일제가 빨리 멸망하길 바랬던 것처럼. 근데 가서 심판에 대해 전하라고 하니 싫은 거예요. 그냥 심판해 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전하라고 하니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에 대해 듣고 혹시라도 회개하면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니 그게 싫어서 도망치고. 여기까지 보면 요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같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요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웃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도 어겼어요. 그들은.
역사 내내 자기 이웃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그런 그들을 지적하신 예수님도 미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그러니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중동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해요. 그런데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내내 말씀을 가장 잘한다는 성직자들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자기들의 말과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해요. 그런 그들의 말과 행동에 죽고 다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역사 내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그리고 수많은 탄압과 학살, 다 하나님을 은혜롭고 인애가 크신 분으로 알고 경외한다는 성직자들의 말에 의해 있었던 비극들이에요. 그런데요, 현 시대에는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사들의 거짓에 그 영혼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정치선동, 종교적 헌신 강요, 종교적 귀천을 운운하면서 레벨을 둬요.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고 그건 못하면 정죄와 비난을 합니다. 교회 나오다가 좀 못 나오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떠나면 가난한 성도라고 비난하고. 다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한다는 사람들의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짓들입니다. 저는 뭐 다른 줄 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교묘하게 사용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잘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건 더 악한 거잖아요. 알면서 그러면 더 악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장 악한 자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같이 악한 자를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세우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악한 자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마땅하며 손해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인애가 크신지 여러분이 알길 바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오길 바라셔서 저 같은 자를 들어서 저 같은 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런 놈도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자, 그러면 왜 요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롭고 인애가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은혜와 인애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원수지겠다는 겁니다. 원수.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지고 도망치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나요? 멸해버리셨나요? 아니죠. 그를 쫓아가 막으시고 다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시어 결국에는 니느웨로 보내시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을 무한수하게 하십니다. 오늘 4절부터 요나서 끝까지 쭉 보시면 아실 텐데요. 요나가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람을 보내셔 풍랑을 일으켜 막으십니다. 그리고 배 선원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지게 한 후 큰 물고기 고래거든요. 고래가 삼키게 하여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게 합니다.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2장에 보시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람은 꼭 그렇게 고래 뱃속에 들어가야 다 죽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고래 뱃속은 죽는 것보다도 못하거든요. 죽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야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러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개고생 안 합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래대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진 요나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죠?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하시는 것이 정말 급하시면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끝까지 안 가겠다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 목적이 사실 니느웨가 아니라 누구죠? 요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우리가 하기 싫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게요, 누굴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줄 아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모든 선악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요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이 아닌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죠?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니느웨는 심판만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용서를 하시고 구원하시니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를 3장 10절과 4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이게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하죠?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는 요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그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종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아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심판주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누가 더 높죠? 내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원망하잖아요. 그게 요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관자이시며 유일한 선악의 심판자이심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알라고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두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의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이세요. 아버지이시면 당연히 모든 자녀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 예를 좀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부모들은 끝까지 자기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요. 우리 요즘 사회 통념은 정말 이렇게 나쁘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악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의 아버지시잖아요.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도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어요. 우리 함께 4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라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그가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어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뉴스에서 볼 때마다 정말 싫어요. 그 얼굴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그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미워하는 다른 이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길 바라셨어요. 자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도망치고 하나님의 뜻이 싫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화까지 냅니다. 이 화까지 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해 버리겠다. 한낱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먼지에서 나왔잖아요. 흙을 먼지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 원어로 번역하면
그 한낱 원지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 그래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시며 날이 뜨거우니 박넝쿨로 시원하게 하시면서 또 지켜주시면서 그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한 번에 멸해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입니다. 우리의 성정은 요나와 같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죽어도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과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특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고 넓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길 바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살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천국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살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고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요. 저 인간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 아픈 거, 어렵고 이런 일들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거예요. 요나는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나의 인간성은 예수님과 가장 멀리에 있지만 그가 겪은 일들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시니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짐으로 풍랑이 잠잠해지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잊고 나왔으니까 니느웨의 말씀이 선포되어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한 심판의 풍랑을 잠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셨으면 구원은 없어요. 주님도 죽으셨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분이 죽으셨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 부활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표적, 다른 일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다른 표적을 구하죠. 기적, 이적, 이게 다 표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고 다녀요, 다들. 여기 가면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게 다 표적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런 게 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이게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을까? 저게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게 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왜 그것만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 일로만, 그것으로만, 그 표적으로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영생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면서 그가 모르는 가운데 그가 겪은 일들을 통해 그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부지 중에요. 여러분들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드러내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부지 중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요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요나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 인생에서 백방으로 역사하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충만히 계시면서 백방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하시고, 때로는 풍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풍랑에서 우리를 막으시고,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말씀하세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너는 내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는 거다. 네가 주장하는 거, 네가 안다는 거, 너의 행위,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아는 거, 그것으로 사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때문에, 즉 나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나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있겠지만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보았을 땐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알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나가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다문화 센터에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 많아. 저희 아내 성격 알자는 친구들 많잖아요. 자기는 생각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꼭 종교가 뭔지가 이렇게 질문이 나온대요. 그럼 저희 아내는 기독교자는 좀 자기 기독교로 가면요 꼭 와서 기독교는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다고, 야,
나는 부지중에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뭘 더 배우기 위해서 다문화 센터에 가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가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기서 드러내시는구나.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군요 하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누리고, 또 뭐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